오늘 말씀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의 형제자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즉 경제적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온 이스라엘이 한 형제라는 이 형제의식과 함께 산다는 이 공동체 의식이 그 원리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종의 사회적인 분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가 여기에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를 누군가 독점하지 말고 그것을 나누어야 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 정신 구현에 참으로 고심했었던 이 100년, 200년 이전의 인물이죠. 톨스토이의 글을 보면은 이 사회적 분배 문제에 상당히 고심했음을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150년 전에 서구 사회는 이제 산업화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회적 분배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시대에 톨스토이도 이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 빈번하게 나오는 것은 한 사회에서 누군가 부를 독점하면은 누군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점을 자주 거론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 경제적인 정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거론하는 것은 면제년 제도를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줄 것에 대해서, 즉 면제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으로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방법이 이스라엘 안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면제년과 비슷한 이 희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이것이 바로 시행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혁명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이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한 점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는 사회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7년째마다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형제에 대해서 구제하는 마음으로 빌려준 돈을 탕감해 줄 것이다, 이러한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복지에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가는 그 이상적인 모습은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는 이와 같은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도 너의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거든 그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손을 움켜쥐지 말라, 반드시 그에게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참 놀라운 대목을 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이러한 정신이 아마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사회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이 집단 농장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키부츠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와 같은 제도에서 이러한 성경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부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본다면은 그들은 집단 농장에 모여 살면서 공동 생산을 하고 공동 분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TV에서 이 키부츠의 생활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것에 대해서 개인 소유가 아니라 키부츠 전체의 공동 소유여서 누구라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3살에서 5살 사이에 유아교육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두 부모가 나가서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유치원 제도가 발달되어 있어서 마치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기르는 것 같은, 온 국가가 아이들을 길러주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인격이란 3살에서 5살 사이에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처럼 유아교육을 대단히 강조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살필 때에 구절을 보면은 참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만일 7년째에 면제년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 궁핍한 형제에게 구워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면제년이 가까움으로 그러면 이제 1년, 2년 사이에 이 빌려준 돈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면제년인데 빌려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인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색한 마음으로 빌려주지 않을 때에 이것은 죄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보다 온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의식, 공동체의식을 대단히 강조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대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상 개인보다도 공동체를 더 중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워주게 되면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다하십니다. 다음으로 동족이 노예로 팔렸을 경우입니다. 그가 6년 동안 종으로 섬겼다면은 7년째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도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속량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줄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자립할 수 있도록 후히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후히 주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대목이 또 나오는데요. 만일 그 종되었던 사람이 6년 동안 주인과 함께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롭게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주인집에 종으로서 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를 받아들이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 그리하면 영구히 너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순종을 상징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가 주인의 집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참으로 특별하게 들려집니다. 이것은 그가 종으로 살면서 그 주인에 의해서 대단히 존중받았기에, 학대당하지 아니하고 존중받았기에 그 집에 머무르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형제라는 이 말이 7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형제의식,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이 성경의 정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에서도 이 형제의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회적 지위, 또 빈부의 차이, 신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정신에서 평등 사상이 나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사회적 변혁의 힘이 바로 이 성경 정신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독교 정신 속에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이와 같은 사상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고서
이 형제를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